오늘은 여호와야다의 신앙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고요.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큐티하고 있는 본문 안에서 지난주에 예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예후와 여호나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진실한가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질문들을 내 영혼에 좀 물어보면서 나에게 참으로 진실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 주 앞에 정말 진실하게 나아갑시다, 이런 고백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후에 보면 그게 이제 북왕국의 예후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조가 바뀌는 어떤 일종의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들을 저희가 다뤄봤고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 왕조를 완전히 멸절하면서 바알 신을 다 몰아내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일종의 종교개혁도 일으켰던 예후의 개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예후와 함께 있다가 여호람과 함께 있다가 예후 왕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의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남유다를,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그 왕권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세벨도 굉장히 악랄한 여왕이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바알신을 온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 물들기로 아주 결심하고 들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에게 통째로 넘어갔고, 남유다 역시 아달랴가 갑자기 나 왜 그러지? 아합과 이세벨, 갑자기 이세벨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딸을 남유다에게, 아시아의 어머니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시집을 보내면서 남유다도 그 바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아시아의 엄마였던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권을 잡아버리니까,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알에게 또 통으로 넘어갔겠죠. 그런 이야기와 함께 한 가지 좀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데 뭐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왕이 되고 나서, 여왕이 되고 나서 다윗 가문에 있는 왕조를 다 쉽게 말하면 죽여버립니다. 다윗 왕가의 씨를 말려버려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언약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다 죽어버리면, 몰살당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완전히 통으로 그래서 다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다윗 왕조의 아까 죽임을 했던 아하시아의 누나였어요. 뭐 이복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진짜 친누나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요아스라고 하는 1살짜리 아기를 숨겨요. 살려줍니다. 다윗의 이 후손이죠. 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숨기는데 어디로 숨기냐면, 여러분 성전으로 숨겨요. 왜냐하면 성전으로 숨겨가면, 그러니까는 아달랴는 쉽게 말하면 바알을 숨기고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성전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숨기기 가장 좋았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라고 하는 1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숨기면서, 여러분들 뭐가 진행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헤아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이 다윗 왕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죠. 재밌는 거는 성전 안에서 요아스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 요아스와 함께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잖아요.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인물 소개도가 길었죠. 여호야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배경과 함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한 사람들은 알 텐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 요아스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7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약 6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을 때,
그래서 이 남유다를 통으로 바알에게 갖다 바치면서 온 남유다를 완전히 진짜, 그리고 다윗 가문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이 시점에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품어왔던 준비했던 뜻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아달랴를 성전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그리고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심지어는 아달랴를 죽이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바알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다 척결하는 이 과정들이 이 여호야다의 일종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모부죠.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일종의 고모부죠. 그래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가운데 여호야다가 오늘 한 행동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요아스를 왕위로 앉히는 과정에서 여호야다가 중요하게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의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신앙의 개혁을 단행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뭘 맺게요? 언약을 맺게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점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끔 했다. 뭐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여호야다가 했던 신앙개혁의 되게 중요한 한 지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짧은 6년이었지만, 그리고 그 이전에 아시아도, 그리고 아달랴는 여전히 있었고, 남유다도 어느 정도 바알에게 물들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예후에 의해서 바알 신앙이 완전히 끝났다고 한다면, 남유다는 아직도 그 바알을 통으로 믿고 있는 이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믿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에게 완전히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을 여호야다가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왕과 백성이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사랑하는 시심, 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정체성을 좀 우리가 선명하게 붙잡을 필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이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언약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했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개혁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당시에 있는 남유다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이거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일종의 제사장의 신앙개혁이었다고요. 뭘 밝힌다고요?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잡아줬던 게 여호야다의 신앙개혁이었다고. 저는 가끔 이런 걸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게 아니라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행위들, 교회를 봉사하고 우리가 헌금을 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목사님 말씀에 뭐 순종하고, 아니면 이런 어떤 비전 트립을 떠나고 뭐 봉사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인 게 도대체 뭐예요? 이런 겁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건 일종의 종교적인 기독교 문화 안에서 펼쳐지는 나름대로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굳이 조금 나눠보면 종교적 활동이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나름대로 뭐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비전 트립을 떠나고, 나름대로 예배 생활을 하고 순모임을 하고, 이런 교회 생활이라고 빌려지는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일종의 도구이고 수단이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지점에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어느 지점에 그냥 그 자체가
내가 교회에 예배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예배 출석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종교활동을 하고 일종의 뭐 순모임에 참여하고 뭐 봉사를 하고 비전 트립을 떠나고 나름대로 이런 일종의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교 활동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 활동과 완전히 좀 구분되는 것 같아요. 종교 활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돕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겠죠. 그럼 신앙생활은 뭘까요? 제가 좀 설명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 밥 먹는 행위와 아내와 대화하는 것과 내가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일터에서 일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비전하는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경험되어지고 만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곧 신앙생활이겠죠. 그러면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던 이 삶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보세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누군가는 공부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쓸 것이고 누군가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 얼마 전에 이사를 다녀온 사람들도 있겠고요.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뭔가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 모든 우리의 삶에 걸은 건 내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신앙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집어넣었다고요.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끔 했다라는 신앙의 개혁의 의미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밥 먹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행위들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의미들을 부여하기 시작하는 일종의 언약의 갱신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신앙이 내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일종의 종교 활동들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기독교 신앙과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면서 사실은 한편에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 메시지 하나를 머금고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들을 부여할까라는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져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이 신앙생활의 이 종교 활동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쫓고 있나요? 기질적으로 성장과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을 추구하고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그 나름대로의 열심 안에 내가 만들어낸 종교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의미를 좀 풍성하게 부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졌다, 남유다가 바알 숭배에 빠졌다. 바알, 우상 숭배라는 게 뭐예요?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근데 이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건데 탐욕이 뭘까요? 내가 욕망하는 그 어떤 거예요. 괜찮아, 두세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두시고. 자, 뒤로 가라 얘들아. 이놈들 뒤로 가세요. 귀여워. 예상은 했습니다. 이쁘잖아요. 네, 추억해 볼 거예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인간은 자기가 무언가 간절히 목말라하고 욕망하는 그것에 노예가 되는 기질이 있다고요. 내가 돈을 쫓으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성공을 쫓으면 성공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다고. 인간은 자기가 욕망하는 그 무언가에 종속되어지는 노예가 되는 기질을 타고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의 내린 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욕망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나는 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종속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많은 부와 성공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거 좋은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지 못한 상황에서 그 자체를 종속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될 거라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일종의 관계가 내 삶에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추구하고 욕망한 나머지 뭐예요? 그것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의 노예가 된다고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바알신은 어떤 신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풍요와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거기에는 성적인 쾌락과 물러남을 즐기게 만들었던, 일종의 그게 한 국가의 종교가 되어지는 순간 뭐예요?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남유다의 이 백성들이 통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버릴 때, 과연 그 삶 안에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그 문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체성,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인생의 의미를 해석한다고 하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 주 좀 했어요. 사랑하는 시심,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우리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가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그 꺼져가는 다윗 왕가의 이 불씨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요, 그를 살려두면서 신앙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한 제사장의 뜨거운 열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뭘 하고 싶었을까요? 바알에게 통으로 넣은 것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는 어떤 그런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많은 부자가 되고, 또는 한편으로는 아주 건강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막 진급하고 막 성장하고 성공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때로는 그 기쁨과 모든 즐거움, 그 일상들을, 심지어는 그냥 아주 사소한 이런 어떤 일상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목회자는 참 기쁜 것 같아요. 내 정체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지금 내 일상을 살아내는, 내 열심을 내면서 살아나고 있는,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내고 있는 내 한 주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살게 하는 것. 여호야다가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면서 그 정체성을 선명하게 기억시켜 주셨던 그 일종의 신앙의 개혁의 행위, 그게 오늘 이 주일에 일어났으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거기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셔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여기까지. 여기 보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땅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온 백성과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행위들을 기뻐하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가서 나름대로 남유다에 있었던 바알의 신전들과 산당들을 부셔버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던 거죠.
근데 저는 요 지점을 보고 싶어요. 이 신앙의 개혁이 한 개인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일어났다고요. 모든 사람들 안에.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으로 개인적인 회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심이 있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요? 그래서 서로의 회심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랫마을에서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의 회심을 돕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게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백성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선명하게 붙잡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붙잡는 일종의 회심이 한 개인에게도 일어나지만 이게 공동체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봐요.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일종의 집합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선지자들도 이야기했고 요야다 제사장도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개인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려고 했다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순모임과 소그룹 나눔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 속에 서로의 회심을 돕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는 행위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 내 삶에 있는 우상들을 물리치기 쉬울까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삶을 살피고 그 삶을 나누고 내 연약함을 쏟아내면서 그러는 가운데 서로가 그리스도 앞에 씻겨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내 신앙생활을 올바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그 모든 공동체적인 고백과 나눔 속에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권면해요.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따뜻하게 나누세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거기서 무슨 순모임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내 일을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 순모임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깨어짐과 내 연약함과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부족함을 나누는 거예요. 대단한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너무 부끄러웠더라 라고 하는 이 연약함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크게 봅니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격려한다고요. 괜찮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잖아.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와 같습니다. 괜찮다고요. 이 아이들,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들이 악에 둘러싸여 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을 향해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들을 불려줄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의 회심과 서로의 신앙을 도우면서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는 사람들, 이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서로 나누며 함께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의 서사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인도하신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오늘 여호와야다의 이 짧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지만 신앙의 개혁입니다. 두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일상,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까? 풍성한 의미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만약에 그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역시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과 성취와 또는 관계적 즐거움과 나름대로의 이 시대 트렌드를 따라가는 흐름들만을 추구하는 것에 두고 있다면 한 번 다시 멈춰서 내 안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신앙의 그 의미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밥 먹는 행위에, 아내와 차 마시는 자리에서, 내가 내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뭐 골프를 치든지 축구를 하든지 나름대로 그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건강한 성찰과 함께 그 의미들을 풍성하게 발견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였다라는 것처럼, 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공동체적인 언약식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 약속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윗 왕가가 살아나면서 일어났던 이 기쁨이 그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한 주 동안 풍성하고 따뜻하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난 한 주, 2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제 방학이 되니까 신방을 하잖아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세연이네도 한번 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누구야, 건호야 언제 불러줄 거니? 민지네는 언제 가는 거야? 그때 민지가 막 1년 걸릴지도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네, 1년 안에 쇼 보겠습니다. 근데 또 유린애도 있고 다정이네도 있고 한 번씩 다 가야 돼요. 신방을 다 다녀야 돼.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피고 헤아리는 과정에서 듣게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걸 들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름 씨름하며 고민하며 살아냈던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돌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은혜들이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다니지만,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막 보세요. 어저께도 엄마들 뭐 늦게까지 만나서 떠들었다면서요, 얘기했다면서요. 근데 그러면서 그 테이블에 함께하지 못한, 심지어는 우리 희은이 이 배 불러가지고서는 택시 타고 와서 밥이라도 먹고 또 움직였던 이 발걸음들 얼마나 귀해요. 또 미처 오지 못하는 언니들 계속 오라고 뭐 우리 사모님 뭐 이한이 데리고라도 어떻게 나오라고 으쌰으쌰 챙기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1번 엄마들이 진짜 놀고 싶었다. 2번 근데 그 나눔 속에 뭐가 있더라? 따뜻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걸 서로 확인하더라. 폰티아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폈던 것처럼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CC면 참 이 지점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앙의 회복과 개혁들이 공동체 안에서 더 깊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다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렇게 주먹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시작.